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마드리드로 간 그 자기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몬타나 호텔에서 파코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800명이 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그동안 인식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대한 안정성을 아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 이후부터는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빠로부터 격려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되게 이렇게 어려움도 잘 헤쳐나간대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격려를 받지 못해도 내적으로 결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빈곤한 영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내가 아픈 것이 있으면 그 아픈 거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학 보내주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보내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우리의 영혼의 파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공간,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공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죠. 그래도 마음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뭔가 좀 선행을 하면 그 내 죄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인간의 바람을 따라 선행을 하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이 선행을 안 해서 죄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행과 상관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행이 그들의 죄를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다하기까지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특별 사면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선행이 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법도 선행이 우리의 죄를 대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선행이 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하신다는 건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 청정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뚝뚝 떨어뜨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가 뚝뚝 떨어지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모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간교한 마귀조차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도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를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흠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계십니다. 그 영혼이 너무 맑고 고와서 죄악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흠없고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한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 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잔인한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피로 범벅이 되셨고 푸른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눈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칭의는 둘 다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움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속죄하는 것,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속하는 것,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목 제물보다는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속죄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모세 십계명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자세한 그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보면 그 제사 지내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규례가 이 속죄 제사의 규례들입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갈 때는 그냥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양이나 염소나 또 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경우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죄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양을 잡는 겁니다. 가져온 사람이 양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양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머리를 얹은 그 사람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양의 내장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르고 거기에 있는 내장이나 콩팥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화제라고 해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 제도는 두 가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심각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규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과거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매번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지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스스로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면 안 돼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충족 조건을 예수님이 다 채우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려는 얄미운 사람들이 종종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선행 몇 가지 해놓고 마치 그 선행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질을 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자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단지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감사히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감사히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감사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의로우신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식수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새의 고백이라는 짧은 글인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새의 고백. 나는 새입니다. 내게는 늘 그리워하는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의의 날개를 가지지 못한 새는 결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졌던 의의 날개는 이미 오래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늘 그리움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만 결코 날아갈 수 없음에 절망하며 깊은 좌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울 만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의의 날개를 이식해줄 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영광스러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멋진 새가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나를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나 또한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나는 어깨에 마취를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새는 마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취를 하면 그가 이식해주는 날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식 수술은 무려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그 6시간의 대수술은 하늘나라에서 날아온 새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내고 있는 그 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처절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 새의 아름다운 날개가 나에게 달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새롭게 달린 멋진 그 날개로 창공을 날아올라 그토록 소망하며 꿈꾸던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은혜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자신의 날개를 이식해주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던 그 새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은혜,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는 제가 만든 이 이야기가 유치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2번 누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압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를 위하여 수술대에 누우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의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하여 제 옆에 누워주신, 그 수술을 하기 위해 주님이 누워주신 그 수술대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술은 마취 없이 이루어진 대수술이었고 주님은 저를 위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 주셨고 그 은혜로 예수님이 달아주신 새 날개로 저는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아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외로움, 그 방황함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잃어버린 영혼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그 방황은 그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참한 죄가 지배하는 그러한 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로움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이죠. 폴 틸리히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또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하나하나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 첫 번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운명과 죽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인과적인 결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인생은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또 이렇게 연쇄 부도가 나서 내가 잘했지만 또 부도를 맞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에 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안함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우리 인간에게 줍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는 우리가 하는 그 활동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몰입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대상이 바뀌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당황스럽죠.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실증나고 또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서 또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 꿈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삼류 가수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래 부르는 것이 정말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고 불화가 쌓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자기 긍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맞서는 재판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규범의 틀 안에서 내가 생활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형식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 공허함에 대한 불안, 또 죄의식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이 불안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인간의 실존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이 죽었던이라는 이 의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하나 제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1절 말씀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분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이 죄를 범해서 결국은 이 법대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 뽑힌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을 때는 생명력이 공급되지만 뿌리가 뽑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실상은 이미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인간의 실존은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손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고아가 되면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죠.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위기에 노출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정신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경우에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악한 문화를 통해서 조종합니다. 악한 문화와 풍속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함으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기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같은 이런 세속주의의 인생관에 젖어 살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욱 우리를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귀는 점치고 또 부적을 받고 굿하고 주술을 외우게 하고 각종 이름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풍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과 세속주의와 우상숭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실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이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 것이죠.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지옥에 막 밀어넣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 미끄럼틀, 우리가 이제 미끄럼틀을 보면 이렇게 가파른 미끄럼틀 안에 딱 이렇게 앉으면 우리가 그냥 쏙 한 번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마치 지옥을 향하여 미끄럼틀에 놓여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냥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비극적인 실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떨어지면 반경 그 수십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형체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강철도 독이는 5천 도시가 넘는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핵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불의 심판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그냥 베풀어진 자비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 비밀을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핵 벙커처럼 그 은혜의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벙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선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줄 때는 뭘 기대할까요? 그 약속을 그가 신뢰하고 믿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약속을 줍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잘못해서 죽였어요. 살인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물에 빠진 두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럼 제가 2명을 살렸으니까 1명을 죽여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2명을 살린 것과 내가 한 사람을 죽여서 이 죄의 벌을 받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죄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지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죄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든 아니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죄를 받든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요,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효력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인간이 소로 태어났다가 또 벌레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으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거듭거듭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생명 말고 하늘로부터 받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빚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죄에 늘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효력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구원의 효력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자리로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추악한 인생의 자리에서 선한 인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첫 생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두 번째의 생명을 받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약속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새롭고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